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며 요단을 건너니라.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온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그 교훈,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강 도하, 어려운 말 써서 도하라고 하죠. 요단강 도하의 교훈. 성경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적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그들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또 나아만 장군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 말을 전해 주었을 때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는 잘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식적인 경험을 내려놓고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나오죠? 그 얘기? 6절 보겠습니다.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알지 못하였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지내라. 그리하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먹이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근의 때에 제비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얘기들은 전설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엄연히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상식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말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 시냇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단 앞 그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까마귀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들어간 음식을 자기가 먹어버리지 그걸 누구한테 전달해 주겠냐고. 그런데 자기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까마귀만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도 그런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라. 표준 새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2000규빗의 거리를 띄고 그 궤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길을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이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지나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쩌면 반복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도 그 하루하루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너희가 가는 그 길은 너희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야. 너희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40년 걸어갈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힘으로 그 광야 길을 걸어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낮에는 더워, 뜨거워.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필요했고, 밤에는 추워. 그래서 불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수월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댐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죠.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해서 나갈 때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만
그 약속하신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져.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네, 기사,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 또 다른 말이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성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랬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큰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성결케 해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너희 중에 바칠 물건이 있느니 네가 그 바칠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성결케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무엇을 성결케 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잘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생활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결이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생활들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tomorrow,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만 관심 있고 성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긴급한 일이 벌어졌고 시급한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결혼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성결입니다. 거룩, 구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니까 이게 세상의 추세니까 나도 똑같이 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묘사 3장 3절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예.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앞에 나가면 넌 그 뒤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언약궤와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라. 2000규빗은 약 900m라고 합니다. 그 정도 간격을 떨어져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 거리를 900m 정도 떨어지도록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궤와의 거리가 한 10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저 멀리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봐.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앞에 있는 제사장 몇 사람들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봐야 하고요.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사세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900m 떼어진 거리를 두고 쫓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제가 어떤 찬양대가 찬송 부르는데요. 그 찬양 집회하는데 무슨 플랜카드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거기에 글자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게 써놓고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기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안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은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순종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고 순종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구할 때 그 기적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소서. 그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응? 나의 후인적인 것을 채워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행하셔야 될 이유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옳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한다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권위는 세상의 스펙이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봅시다.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날은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을 행하기를 왜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이제부터 벌어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냐 말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의 순종.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가에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의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갑자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흐르던 물이 역류하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던 물이 쌓이기 시작해.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 물은 이제 쌓이는 물이 없으니까 점점 좀 바다로 흘러나가겠죠.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양쪽으로 물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물이 아담 성읍에서 변두리에서 흐르던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서 여매로 흘러나가던 물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죠.
이 기적은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냥 그 현상을 그냥 겪게 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란 말이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구나. 이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거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은 제사장들의 순종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말이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서 언제까지 서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단단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이 멈추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 아니라 약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려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지파별로 행군을 해서 요단을 건너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반나절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진하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건너갈 때까지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정들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가축과 소와 양들도 있습니다. 그런 양떼를 이끌고 어린아이 손목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정말 반나절 이상은 걸리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점점 쌓여져 가는 물을 보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쌓여갔던 그 물이 한번 뚝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그냥 덮쳐서 꼼짝없이 수장될 수도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때로는 나쁜 평판도 듣고 좋지 못한 얘기도 들으면서 기분 나쁜 소리도 들으면서 그것을 견딥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느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헌신이 없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무슨 모바일로 주보를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보니까 좋은 복음성가 같은 것도 소개해 주는 코너가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들어봤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목이 그거야. 말씀하시면. 그 가사는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호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가사 내용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십시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다음 주에 그 찬송가, 그 복음성가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요. 모바일 주보에
링크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제목의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에 넘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